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콕 제가 말씀을 찝어서 말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문현동의 안디옥 교회. 원래 안디옥 교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죠. 오늘도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아까 읽었으니까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28절에 이렇게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그랬어요.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이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저 안디옥에는 그럼 흉년이 안 들었습니까? 안디옥은 천하에 아니고 천상에 있습니까? 똑같이 흉년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29절 한번 띄워보세요. 29절 30절.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즉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은 그 힘대로입니다. 저들도 힘들어요. 안디옥 교회도 흉년 들었어요. 천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중에서도 저렇게 한다 이 말이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작정만 할 뿐만 아니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역자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즉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이를 보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문현동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문현동의 안디옥 교회라는 별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에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죠. 전주 안디옥 교회. 원래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 처음 초창기에 설립되었을 적에는요, 선교 헌금을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저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주에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헌금의 몇 퍼센트를 선교 헌금을 쓰시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100%. 그래가 교회가 됩니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 몇 프로 쓸까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제 같이 공부하던 그 후배의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 제가 압니다만 일부러 말 안 하겠습니다. 그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자기 교회 헌금의 100%를 전부 선교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좀 찌는 여름이었는데 덜덜덜덜거리는 선풍기 몇 개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교회는 꽤 컸어요. 우리 이 콘센트라 그러죠. 이게 요렇게 생긴 원형, 반원형 모양의, 길이는 좀 긴데 아이고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자가 엉망이고요. 사람의 엉망이 아니고 의자가 엉망입니다. 의자는 엉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의 엉망이라서 문제죠, 교회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살아 역사하고 움직였어요. 왜 예산을 그랬습니까?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지금 그 전주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때에 그랬어요. 27절 처음 시작에 그때입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들이
성령을 받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도 세례가 베풀어지고 이렇게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게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즉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졌다 하는 이 소문을 듣고 대표자로 보낸 사람이 안디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죠? 그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와서,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적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나와요. 도시 이름은 똑같은, 성읍 이름은 똑같은데 지금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에 보냈더니 이 바나바가 23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람 소리 안 듣고요. 보통 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 덜 떨어진 인간 보내놓으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 사람 소리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본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왔는데 우리 보고 예수 믿는다고 뭘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권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 비위를 잘 맞추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 안 상하게 듣기 좋은 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양선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아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거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전부 이 안디옥 교회로 몰아쳐 보내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사람들로 부흥 성장 발전해야 합니다. 저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깜짝 놀랄 일이 또 하나 있었죠. 이 바나바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더 내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자기 어깨에 힘을 줍니다. 내가 오니까 일이 됐다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성도수가 많아지니까 동력자를 찾아놨습니다. 전에 눈을 봐놨던 사울이죠.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좀 보면요. 9장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아무도 이 사울을 안 믿어주거든요. 그럴 때 이 사울을 예수 믿는 그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좀 이런 성도 어디 없습니까? 26절 전부 다 두려워하는데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가서 사이가 좋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좋은 사이인 사람들도 내가 들어가서 다 깨버리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담대히 말하고 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게 29절 끝이죠.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30절 이 탈출을 시켜가지고 계속 끝으로 가보세요. 더 밑으로. 아니네요. 그럴 때 이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내려가게 되는 그 장면까지를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렇게 다소에 가 있는 이 사울을 한번 띄워주세요. 바나바가 찾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부흥성장 발전하게 되고 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칭호까지 얻게 될 그때입니다. 자, 그게 이제 11장 20절에 그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진짜로 글라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저 일이 일어났을 적에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하면 아가보를 주목을 해요. 흉년 든다 하더만 진짜 들었네. 와, 대단하다. 이런 걸 다 알아맞추다니. 또 아가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없는데 아마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덜 떨어진 인간은 저걸 가지고 한몫 보려고 듭니다. 내가 전에 뭐라 하더나? 내 말대로 딱 되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 제발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흉년 들리라 해서 흉년 들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구나 이라고 넘어가야지.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알아맞추더만은 우리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칩시다. 이런 짓 하지 말자고요. 그러다가 교회가 엉망돼 버립니다. 저 흉년이 드는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29절입니다. 힘대로 힘든 성도들을 돕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 알아맞추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의지할 곳이 못 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가면 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조건을 자꾸 어떤 환경을 가지고 따집니다. 지금 전쟁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 지금 살기가 다 힘들다 하는데 사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 어느 나라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르고 닳도록 살아라고 주신 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르고 닳도록 이 땅에서 살라고 들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들고 여기서 복을 받아야 그게 복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하라. 예수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고난이 없을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고난을 안 당할 거야.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 고난에서 피하게 해주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 능히 그렇게 하시고도 나고 믿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고난 피하기 위해서. 고난에서 내가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나약하게 안 키웁니다. 잘못된 부모가요, 그게 굉장히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이가 다칠까, 잘못될까, 품 안에서 키웁니다. 온실의 꽃처럼 키웁니다. 기가 죽을까, 버릇없이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조선시대에 그 왕들이 일찍 죽어요. 대체로 보면. 왜 그런지 압니까? 손도 하나 까딱 못하게 하거든요. 그 화장실, 식당 갈 때도 얻고 가거나 아니면 그 뭐 메아틀인가 그거 해가지고 다 이러고 손도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럼 그게 귀하게 자라는 건 줄 알아요. 세수도 다 시켜주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왕은.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 제로입니다. 빨리 죽을 밖에요. 고종 황제 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외국 사제들이 열심히 테니스를 쳐요. 땀을 뻘뻘 치니까 고종이 보고 있다가 아니 그 힘든 일을 왜 그래 하냐고 아래 것들 시키면 될 긴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회초를 드십시오. 그리고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꿋꿋이 홀로 서도록 훈련을 시키면서 키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무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무사태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다 그냥 일사천리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완전히 나가빠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듭니다. 근데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흉년 들었을 건데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기들이 부조를 해서 자기들도 어려울 건데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부조를 합니다. 저희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 거죠. 싹싹 피해다니는 생각은 하지 말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일꾼과 그렇지 못한 일꾼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충신은 어려울 때 본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탁 책임지고 나서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집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효자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부터 딱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훌륭한 부모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해초리를 들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초리를 드십니다. 그게 저런 겁니다. 흉년을 주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 비유도 그런 게 있죠. 반석에 지은지 모래에 지은지 흔들어 보면 돼요. 그럴 때 아닌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해초리, 최고의 해초리,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저거 없이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려운 일이 딱 들었을 때, 흉년이 딱 들었을 때,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재짓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그러니까 각각 그 힘대로 부재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저게 교회입니다. 아까 전주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어디 안 먹고 삽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100% 헌금의 100%를 선교에다 쓰거든요. 참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 교회 운영은 어찌합니까? 나를 아래 위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특보에게는 목사같이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어째 저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할고 안 싶었겠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좀 됩시다. 우리가 이거 계약 체계를 하면 제가 이거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할 건데 제가 그 설교회를 이렇게 설명회를 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천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천 목사님도 동감이더라고요. 그리고 천 목사님이 내고 이구동성으로 나온 말이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모른다.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뜻으로 합해진 것.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있어서 내 좀 일이 많은데 저 많이 힘드네. 뭐 쫓겨주지 뭐. 이거 구제 아닙니다. 그건 동량이지.
그래서 아까 28절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아, 내가 말했던 대로 봐라. 흉년 드는 거 봐라. 이러고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전쟁과 기근은 끝이 없습니다. 지진도 끝이 없습니다. 당연히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하나 맞춘 걸 가지고 기세등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으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바나바에 조금 주목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하잖아요. 사울을 찾으러 간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29절 30절 다시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말씀 공부를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은 거예요. 바나바, 바울을 통해, 사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든데 우리만 힘드네? 이거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다.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았으면 저렇게 할까요? 아까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미리 좀 봤어요. 먼저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면요. 아, 이거 지난번에 제가 문제를 한번 냈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왜 바나바는 7 집사에 속하지 못했을까? 표정을 보니까 다 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승기 좀 권사님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네. 내가 지금 다 답을 알고 왔는데 이래가지고 성경에 다 나와요.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4장 1절, 3절, 5절, 14절 네 군데나 나와요. 안 찾으셔도 띄워줍니다. 이에 이고니아에서 두 사도가 함께, 저 두 사도가 누굴까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죠. 그죠? 5절 보십시오.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렇게만 보면 두 사도가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몰라요. 14절이 결정탑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7 집사가 아니고 사도입니다. 사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 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시비를 걸려면 걸 수 있어요. 그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인데 언제 예수님한테 말씀 들었을꼬? 그죠? 그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아예 이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딱 찝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7 집사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입니다. 뭐 교회 안에 계급이 있지는 않지만 7 집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요. 그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된 바울이 사도라 칭함을 성경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냐 이래가지고 복음 전가하는 내내 시달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바울 빼놓고 제대로 된 그 사도 어디 있노 싶으잖아요. 저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즉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체의 증인이거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 해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작동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예 딱 집어서 말합니다. 두 사도라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아까 우리 본 그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요. 24절 본문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저 바나바 자리에 내 이름을 넣읍시다.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맨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김기수 장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큰 무리가 김기수 장로님으로 인하여서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거라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제목 말씀을 문현동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안디옥이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단순히 저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력자 정신으로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어. 이 사울이 아이고 안 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랬을까요? 아이고 나는 뭐 이랬을 겁니다. 근데 강국하게 설득을 해서 만나서 안디옥에 같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있으면서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래서 마침내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었어. 이런 놀라운 은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봤던 29절 30절 선한 사업에 전도 거제에 앞장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거꾸로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도 전주 안디옥 교회가 생겨서 그 옛날에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문현동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은혜와 복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과 바나바를 묵상함으로 앞으로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현동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바나바에게 임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갈수록 든든히 말씀 위에 서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